제가 98년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안수받고 제가 장안제일교회라고 장안동 쪽에 가서 목회 부목사 생활한 지 14개월 만에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로 1999년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사우디에 갔으니까 이제 이번 2018년도는 딱 만 20년 동안 저도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모든 기억은, 한국에서 목회한 기억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배운 교회는 우리 최재 목사님과 일산영문교회였고, 그리고 나서 그 힘 가지고 20년 동안 또 선교 잘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번에 들어온 이유는 저희 이제 일산영문교회가 속해 있고, 또 우리 최재 목사님께서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마트라 선교회하고 여기 있는 서북노회가 서로 이렇게 좋은 MOU를 맺고 또 이렇게 서로 좋은 협력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수마트라 섬이 아닌 인도네시아의 동쪽 지역에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제가 그 지역에 있는 회장인데, 이번에 저희는 용촌노회, 이북노회인 용촌노회하고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의차 지금 들어와서 지난주에 협의를 다 마쳤고, 이제 저희도 협력 관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저희 아이들이 여기 와봤는지 모르겠는데, 둘째 아이가 작년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한 번은 코를 맞아갖고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수술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해서 할 수 없이 한국에 수술했고, 작년에는 또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바람에 축구하다가, 그래서 동네에서 수술을, 그러니까 지역에서 있는, 저희 동네에 있는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가장 좋은 병원에서 MRI를 잘 찍었는데요, MRI를 판독할 의사가 없어서, 그래서 MRI는 찍었는데 그 의사를 기다리려면 일주일 이상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사진을 그냥 한국에다 보냈더니, 한국에서는 그냥 바로 그냥 십자인대 파열이다,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 9월인가 아마 아이가 끊어졌는데 한국에 바로 못 들어오고 12월까지 버티다가 아이 방학하고 들어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바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재활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인도네시아는 또 좀 저희 동네나 또 상황들이 그래서 병원에서 한 번도 재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재활을 했는데, 한 달 전에 갑자기 아빠 나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더 이상 지금 다리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절뚝거리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도 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아이도 그래서 방학하자마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 인도네시아는 이드피트리라 그래서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고 한 20일 정도 모든 게 다 스톱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나라로 뭐 구정이나 추석 때 이렇게 가족 방문하듯이 인도네시아는 다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올 스톱이 됐기 때문에 저도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다 놔두고 지금 이제 잠시 들어왔고요. 저는 이제 7월 3일 날 바로 들어가서 7월 4일부터 바로 사역, 한 2주간 또 사역지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잠시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제가 2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역할 때 일산영문교회는 저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사랑 때문에 또 은혜 때문에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고, 힘들었지만 또 잘 극복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헌신 예배인데, 봉사 헌신 예배인데, 제가 이 일산영문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지금 이렇게 주보에 보면 부목사님도 있고 교육목사님도 있고 교육자도 많고, 그런데 제가 있을 땐 전임전도사 1명, 그 다음에 교육전도사 1명 있었고, 여자 사무직원 중간에 1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는 제가 또 운전도 해야 돼서 제가 여기서 멀티플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봉사의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풍 집사님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저도 기억나는데, 이 교회 예전에 여기 앞에 온풍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겨울이 되면, 새벽이 되면 여기 온풍기, 그 따뜻하게 하는 온풍기를 키워야 되는데, 그 등유로 하나요? 경유로, 뭘로 하나요? 석유,
등유요? 등유가 저기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그거 펌프질 이렇게 해가지고 석유통에다 집어넣어서 그 들고 와서 여기다가 기름 넣고 돌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 권사님들께서 김치 이렇게 담가서 옆에다 놔주시면 그 김치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했던 기억도 나고, 나름대로 참 재미있게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에 가니까 여기서 했었던 그 많은 목회와 또 봉사들이 선교지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슨 뜻입니까? 헌신 예배 드린다. 헌신. 몸을 드린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또 헌신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헌신발을 뭐라 그럽니까? 헌신이라 그럽니다. 세신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헌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면 쉽게 삐지고 뭐 하다 보면 쉽게 원망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는데 알아주지 못하면 헌신이, 내가 몸을 들여야 될 내 헌신이 어느 순간 헌신발작처럼 버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누가 일으킵니까? 봉사를 하는 분들이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헌신이 뭐가 돼요? 헌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있어서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지진, 화산, 뭐 쓰나미 이런 게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은 좀 괜찮은데 몇 년 전에 한국이 한참 북한의 핵에 의해서 막 이렇게 뭐 위험하고 막 미국이 또 난리 나고 막 이럴 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온다 그러면 저희 신학생들이 또 교수들이 말립니다. 한국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말라 그럴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핵폭탄 터지는 나라인데 네가 거길 왜 가냐 그럽니다. 근데 저는 한국을 알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냥 인도네시아 사람이었으면 한국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근데 저는 한국을 압니다. 아무리 전 세계에서 핵폭탄이 터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평안합니까? 좀 불안합니까? 평안하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리고는 저도 한국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그럼 뭐 지진도 나고, 얼마 전에도 머라피 저희 지역 바로 옆에 그 지역 그 뒷산에 있는 머라피에서 그 터져가지고 뭐 그랬다가 뭐 또 지진 나고 뭐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얘기하려는 요지는 지진이 나면, 그 다음에 쓰나미가 나거나 화산이 나서 재난 구호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도 저희 지역에 있는 회장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전체에 있는 저희 교단 현재 대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진이 난다 그럼 제일 먼저 그날 바로 모든 사역을 다 접고 그냥 무조건 글로 갑니다. 비행기 티켓 사서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팀이 있습니다. 어떤 팀이 들어올까요? NGO라는 단체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끔 NGO를 볼 때 저희 선교사들이 섭섭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NGO가 딱 들어오면 바로 사역지로 안 갑니다. NGO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UN-본부 찾아갑니다. 그 지역에 도착을 하면 저희가 이제 호텔 준비해주고 이제 숙소 다 준비해주고 세팅을 싹 해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그 다음날 나가는 거는 사역지를 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UN-본부를 찾아갑니다. 왜? UN-본부에 찾아가서 UN에 보고를 해야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후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기 전까지는, 보고하기 전까지 일을 안 합니다. 저희가 여러 번 구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아무리 NGO라도 선교사하고 다르구나. 선교사는 정말 자기 돈 다 털어서
그냥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데 NGO는 좀 안 그런 NGO도 많지만 좀 큰 단체들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봉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봉사를 왜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 때문에 합니까? 왜 합니까? 보통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저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탁구를 치는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렇게 딱 옆에 있으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에너지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정말 탁구를 잘 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목사님이 옆에 계시거나 장로님이 옆에 계시거나 누가 옆에 있거나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면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비밀리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순수 이성 비판, 그 다음에 행동 비판 이런 걸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온 명령이라는 게 있고 정온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온 명령은 뭐냐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온 명령은 순수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한 마을에 한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정재풍 집사님은 그 아이를 바라보고 나서는 아이가 물속에 탁 빠지는 걸 보고 정재풍 집사님 물속에 그냥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뛰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머릿속으로 딱 생각을 합니다. 뛰어 들어가기 전에 저 아이의 부모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지는 신용만 하더라도 나중에 나는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물속에 들어갔지만 어떤 한 사람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쑥 들어갔다면 어떤 사람은 잔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뭔가 대가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도 저도 선교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사우디에 처음에 이제 일산영문교회를 있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우디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제가 20년 동안 저희 어머님 생신을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 거의 없는데 어머님 생신 때 들어온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음력을 하다 보면 거의 5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신을 챙겨드릴 날이 없었는데 이번엔 조금 미루어져서 이제 같이 이제 생신을 이렇게 팔순을 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이 다니던 교회의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사우디를 갔는데 권사님 왜 윤전아 목사가 사우디를 갔습니까? 어디 시골에서 목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교회를 개척했다가 교회가 망했습니까? 왜 장신대 신대용까지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이 그 사우디까지 가서 목회를 합니까? 라고 저희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모릅니다. 우리 어머님이 31살 때 홀로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31살 때 홀로 되셔서 저를 키운 겁니다. 그리고 저를 키우고 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의 소원은 또 저의 소원은 뭐였냐면 어머님 옆에서 목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소명을 받고 사우디를 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남아, 너 사우디 왜 갔냐? 한국에서 목회할 데가 없어서 거기 갔냐? 우리 부목사가 얘기하기를 네가 거기 간 이유가 아마 그거인 것 같다는데 너 그것 때문에 갔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순간 제가 화가 막 나가지고 그럼 제가 왜 갔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를 왜 20년 동안 하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를 하는 이유가 또 우리 최재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목회하신 이유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로, 또 우리 최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던 하나님이 주신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 최조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나오나요? 자, 우리 4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이 계획은 제자들이 세운 계획입니까? 예수님이 세운 계획입니까? 예수님이 세운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그날 저물 때라고 그럽니다. 그날 저물 때. 왜 그날 저물 때라고 했을까요? 오늘 목사님이 비유에 대한, 겨자씨와 그 비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고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습니까?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를 설명한 것, 아침에 드렸던 예배에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후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모인 무리들이 조금 모였습니까? 많이 모였습니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후가 됐을 때 예수님이 직접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나 절로 건너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떠납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여러분 잠깐 계십시오. 전 저쪽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이제 건너가려고 하니까 몇 분의 권사님들이, 몇 분의 장로님들이 최재 목사님이 어디 가십니다. 그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때 몇 사람들도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출발하기 전에 폭풍이 있었습니까? 떠나고 난 다음에 폭풍이 있었습니까? 떠나고 난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웠죠. 지금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지금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안 가고 싶었지만 갔습니다. 여기 있던 어떤 사람들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평탄한 길입니까? 폭풍입니까? 폭풍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일 기분 나쁜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권사님, 이런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자식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픕니다. 그럼 그 아픈 아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싹 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새벽 예배도 나갑니다. 말씀대로 기도도 합니다. 말씀대로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옵니다. 신앙생활 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래서 교회 와서 웁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용합니다.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자,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봉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그대로 있으면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보통은 다 떠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짜증을 낼 겁니다. 오늘 성경도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 많은 사람들인데 나 어떻게 하겠다고요? 절로 가겠다고요. 누구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을 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은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 이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폭풍을 만나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되면,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을 당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비난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비판을 받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구도 비난을 받고 누구도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도 비판을 받고 예수님도 그대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조그만 배에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봉사를 하다가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 당연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띵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아간다. 신과 삽니다. 이게 띵갈입니다. 근데 떠나간다라는 뜻은 띵갈깐입니다. 깐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띵갈깐, 그러면 떠난다는 뜻입니다. 사야 띵갈, 그러면 너랑 같이 사는 거고요. 사야 띵갈깐, 그러면 난 여길 떠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말에는 찬양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찬양 중에 예수 그리스도 불룸뽀르나 띵갈깐 끄이두판 끼따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그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도 한 번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기 권사님들 더우신 것 같아요. 에어컨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다 더우신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한번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마. 예수 그리스도 먼자마 하티끼따.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신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봉사를 하는 자들은 이 맛이 있습니다. 봉사를 안 한 자들은 그 맛을 잘 모릅니다. 어떤 맛이요? 아프고 쓰리고 애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주는 거. 이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 뱀 지진 이런 거, 그거는 저에게 큰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갈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슬프고 외롭고 쓸쓸해서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언제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나 선교나 같은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3구절 먼저 보고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절로 건너갔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잠깐 계십시오. 저 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납니다. 여기서 광풍이라고 돼 있죠. 헬라어로 세이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이무스라는 뜻은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입니다. 그 아체에 났던 그 쓰나미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세이무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그런 단어를 쓰면서까지 예수님은 저쪽으로 건너갔을까? 자, 5장 1절입니다. 자, 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어디로 갔습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릅니다. 거라사인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누가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도 같이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냥 저를 잠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아침부터 오후까지 뭐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죠.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 건너갈게. 그리고 제자들하고 함께 건너갑니다. 자, 저쪽에 건너가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의 길을 가셨으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건 우연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났습니까? 우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자,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인도네시아 말로 뚱부스분 딸이야. 잠깐만 계십시오. 저기 갔다 오겠습니다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몇 분들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일로 왔습니다.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편으로 건너간다라고 얘기하실 때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저 귀신 들린 자, 저 외롭고 쓸쓸히 있는 저 무덤에 살고 있는 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을 이겨내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은혜를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나를 바라보는 어떤 한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씨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그거를 견디고 지키고 나면 한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이유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윤재란 목사님은 어느 분을 이제까지 믿음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제가 목사님 중에는 최조의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도 기억 못하고 그분은 그냥 직분도 없는 분인 것 같고 이미 20몇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분은 그분입니다.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2시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는 7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교육자들은 못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6시쯤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한 분이 옵니다. 옷은 남루합니다. 정말 가난해 보입니다. 다리가 아프신가 봅니다. 다리를 질질 끕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볼 때 직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오셔서 30분 동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 그분은 그리고 나서는 옆에 가서 자기 공간에 기름 걸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걸레를 딱 꺼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을 30분 동안 닦으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 교회에 짧게 있었기 때문에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인상이 너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 누구를 가장 멋있다라고 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저의 기준에서는 저는 그분이 아직까지 제가 본 믿음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분을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고 주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지킨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신발을 헌신을 헌신발짝처럼 버리는 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이라면 그런 헌신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게 헌신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사우디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때 30살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 어디입니까? 그때는 저는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무식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 어디입니까? 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때 미얀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오스. 그런데 갑자기 제 아는 지금도 이번에 은퇴하시는 아랍에미레이트에 계신 주태근 선교사님이 제 은사님이신데 저랑 그때 같이 공부를 THN 공부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저한테 팩스 한 장을 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널 찾는다. 가봐라. 사우디아라비아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세계에서 몇 위, 그때 당시는 세계에서 핍박 1위 국가였습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간다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재풍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과 이름이 똑같은 김미경 선교사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사우디 간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난 가야 돼. 그리고 저는 그냥 갔습니다. 가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서 고통당했습니다. 가서 습격당했고요. 추방명령 받았고요. 감옥에 갔고요. 그리고 그 깨진 교회, 다 무너진 교회 2년 이상을 더 버티면서 120km를 정말 7군데로 나눠서 예배를 인도하고 막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나를 불러서 사우디까지 보냈으면 그러면 정말 좀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가서 목회할 때요. 1년 딱 지나고 나서 투표했습니다. 100여 명쯤 지났는데요. 100여 명이 투표했는데 저 100% 나왔습니다. 전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야, 100여 명이 투표했는데 100명이 다 100%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날 찍었으면서 이거 공산당 아니냐고.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깨지고요. 습격받고 다 나가고 아무도 없고 20-30명 남은 교회 제가 버텨가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 잘 되어가는데 왜 깹니까? 하나님,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고 왜 내가 추방명령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합니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가 아들이 셋인데 아들이 셋째가 제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제 아내한테 연락이 옵니다. 여보, 제 아내가 인도네시아 사우디 들어왔을 때 이만한 혹을 하나 달고 들어왔습니다. 저가 없는 1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둘째를 임신하고 공부하고 애를 낳고 키우고 그리고 1년 만에 들어왔을 때 이만한 혹을 달고 들어왔는데 사우디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내가 힘들었습니다. 여자 운전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아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잠시 휴가를 받아서 아내만 먼저 나왔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전화가 옵니다. 여보, 2가지 소식이 있어. 아주 좋은 소식, 아주 나쁜 소식. 저는 아이들이 둘입니다. 근데 딸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귀여운 딸이 제 아내가 원했습니다. 근데 임신을 했답니다. 몇 개월 됐느냐? 1달이 안 됐대요. 3주 정도 됐대요. 근데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갑상선, 그게 암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의사가 얘기한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아이 하나 정도 지우는 건 어떠냐고. 이게 너무 크다고. 빨리 수술하라고. 근데 아내가 그리고 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우디에 있던 모든 사역들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교회를 들어가게 되는 날 제가 마지막으로 그 허물어진 교회를 이렇게 이쁘게 다 만들어 놓고 딱 들어가는 날 저 떠납니다. 그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와서 아내를 이제 돕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도울 때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근데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제 아내는 피부가 되게 고운데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건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건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욥하고 똑같습니다. 제 아내가 나가면 다 도망갑니다.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2번 받고 방사선 치료 받을 때입니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실에 혼자 들어가는데 노신가요? 동인가로 만들어 놓은 조그만 방에 그 아산병원에서 수술할 때였는데 들어가서 혼자 이상한 약을 먹었대요. 그 약을 먹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건데 먹었더니 온 지구가 돌더래요. 막 속이 느글느글거리더래요.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러면서 아내가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저주했대요. 하나님, 나 목사 사모된 게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사우디 가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되고 왜 내가 건선이 걸려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했대요. 그리고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뒤집어지면서 죽을 듯 했대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대요. 뭐라고 들려온 줄 아십니까? 너 대학교 다닐 때 조이 선교회 수련회 때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 할 사람 나오라고 할 때 너 나오지 않았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그 믿음으로 나가서 서원을 했답니다.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싹 잊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답니다. 너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았느냐? 예, 제가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교사 부인 되게 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 열심히 하고 있고 저와 같이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사역을 잘 진행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것들은 지금은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옵니다. 저는 지금도 저는 인도네시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선교사이고 통합측 목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 인도네시아에는 이사 알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사 알마시라는 교단과 이미 오래전서부터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주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재원 파송하듯이 저를 현지 교단에, 대한민국 통합측에서 저를 그 교단으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단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교단에 있는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그 교단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다른 교단을 위해서도 하지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제 신학교도 없습니다. 저는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냥 무보수로 합니다. 13년 동안, 14년 동안, 15년 정도를 강의했는데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돈 다 집어넣고 신학생들 다 돕고 그러면서 저는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교회에서 연락 옵니다. 이번 주 여기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제 아내가 몸이 약해서 저희가 차가 없진 않습니다. 차가 있지만 제 아내는 제 아내의 사역을 하고 아이들도 있어서 제 아내가 또 아이들이 차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고 지금까지 16년 동안 다녔습니다. 16년 동안 버스를 타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사역지를 향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가 차라리 미션 센터를 하나 졌으면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오는 시간이 7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끝에서 인도네시아 끝이 7시간 걸립니다. 국내선으로만. 정말 넓습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 전역에 교단, 교회들, 또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밀림도 있고 도시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갑니다. 배낭 하나 메고 갑니다. 가면 정말 힘듭니다. 19시간 배 타기도 하고 어쩔 때는 32시간 배 타기도 하고 12시간 버스 타기도 하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또 버스 타고 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그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매주마다 보통 평균 주일마다 다니는 시간이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다닙니다. 집에 올 때는 주일날 마치고 집에 오면 버스를 타고 오면 저녁 시간대는 거의 요즘은 풀입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서서 갑니다.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힘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수고했다 제나마. 저 이렇게 합니다. 힘들었지. 오늘도 힘들었지. 그래도 가야지. 예, 가겠습니다. 한순간 놓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년 중에서 8개월이 우기입니다. 그럼 버스 타고 다니면 비 줄줄줄 맞고, 그리고 오토바이 택시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맨날 바람에 맞고 이러고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방법은 그래, 힘들지, 힘들어, 나 더 다 알아. 그러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목적 하나, 내가 거기까지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짓기도 했고요, 유치원도 세웠고요, 공부방도 하고 있고요, 신학생들이랑 여러 가지 사역들도 다 하고 있지만요, 저에게 있어서 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사역은, 제가 아직까지는 소원이 그래도 60 넘을 때까지는 그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배낭 메고 인도네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세미나 인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순방하고 저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저희 제자들 다니면서 제자들의 사역을 돕는 게 제 주 사역입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이제 많이 부흥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요청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갑니다. 파푸아 뉴기니아, 그다음에 이리안자, 파푸아 같은 슬라웨시, 그다음 칼리만탄, 수마트라, 그 엔테테 그 지역들을 계속 다닙니다. 저는 이제 7월 3일 날 나오지만 7월 4일부터 2주간 사역하고 끝나면 바로 동티모르로 해서 지금 다시 들어가야 될 지역들이 밀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2월달, 3월달, 4월달 집에서 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밖에서 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배낭 메고 저희 사역지들, 또 제자들, 또 현지 교회 순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선교사님처럼 미션센터 있으면 여러분들이 왔을 때 선교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뭔가 좀 보여줄 거라도 있는데, 나는 사람 키우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맨날 돌아만 다니고, 막상 여러분들이 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보여줄 건물 하나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한다면 털고 가면 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한 가지 믿음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름뽀르나 띵갈간 거이두파는 사야. 예수님은 한 번도 내 삶을 떠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설랄루 먼자마 하띠끼따다 먼도롱 거이두판 사야.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지금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동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면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편안한 지역입니다. 좀 더 어려운 지역으로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데로 안 부르시면 70세까지 그냥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제 소원은 70세까지 내 소유 없이, 내 건물 없이 그냥 마지막까지 배낭 하나 메고 버티고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가끔 차 마시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원망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막상 지나고 나 보면 그 문제는 싹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사례비를 선교비를 얼마 받아? 얼마 받아? 요셉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던 아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저한테 한 질문입니다.
아빠 얼마 받아? 자기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얼마 있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얼마 받는다.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아빠 마이너스네. 마이너스야. 그런데 우리 한 번도 굶은 적 없고 우리 한 번도 어려움이 있어 본 적 없고 그래도 잘 살았지 않냐? 예. 그리고 그 아이도 지금 대학에 가 있고 그리고 지금 꿈은 다시 선교사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 하란 말 한 적 없고 선교사 하란 말 한 적 없습니다. 결과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 아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아버지 안에서 우리 아이들 셋 다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막내,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 후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안 틀려고 하는데요. 저희 막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중3, 이제 한국 나이로는 중3인데 이제 거기서는 학제가 달라서 이제 중3 마쳤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신기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의사가 지우라 그랬는데 안 지우고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 이만합니다. 저희 아이들 다 이만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제가 제일 작습니다. 제일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보면 제가 흐뭇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아내도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도 다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보고할 대상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끄럼 없는 우리 오늘 정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달려갈 것이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축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달려가시다 보면 저희 가족이 너무나도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축복을 받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수가 있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라 하셔서 가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 일산영문교회 봉사위원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평을 당할 수도 있고 불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 일산영문교회 모든 봉사위원들,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와 복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많이 넘치게 하셔서 모두가 다